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며 유일한 소망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2024년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2025년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 사벳,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공통점. 첫째,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친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입니다. 이걸 이제 원어를 그대로 풀면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 쪽의 어머니의 친척일 거다. 그러니까 이종사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 내용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찾아가고 마리아에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서 이제 자녀가 생겼다,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족 모두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녀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내 아내 엘리사벳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아요. 그것처럼 마리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나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지요. 천사가 나와서 그 자녀의 잉태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죠. 근데 이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두 아이 모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죠. 이 두 아이가 굉장한 일을 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둘 다 위대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굉장한 일들을 마주합니다. 사실은 66권을 읽다 보면요, 굉장하지 않은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횃불과 나팔과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굉장하죠. 근데 그 내용 안에 굉장한 내용만 있지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으면은요, 이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고 살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대. 자녀를 낳았대. 근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안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피했던 사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갑자기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별 내용 기억 못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사건들만 기억하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한 위대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굉장히 평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위대한 사건들 앞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음식 먹으면서 그 빈들에서 누가 듣든 안 듣든 유대인이 본인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 굉장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 앞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요,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한 선지자요, 굉장한 선생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지금 많이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 누군데 그게? 엘리야나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 사람보다 큰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딱 찾아오자 엘리사벳의 고백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또 뭐라 그럽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면서 마리아가 본인 집에 온 것에 대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어머니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근데 오히려 그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부모된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자녀의 거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이런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은 자녀를 귀하게 기다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 자녀를 귀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죠. 그럼 마땅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자녀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나이가 들어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가 생길 수 없었는데 자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듣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잉태됨을 통해 기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감사가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여,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 내 아들아, 너는 있잖아, 굉장한 일을 할 텐데 네가 굉장한 사람은 아니야. 너는 굉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해.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저도 아브라함 보면 부러워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사도 바울, 왜 안 위대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베드로를 진짜 깎아내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절대 형편없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배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는요, 그 불쬐는 앞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개죽음 당하기 싫어서. 우리가 뭐 다윗, 솔로몬 욕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사실 그 인생들을 묵상해보면요, 굉장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도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다윗이 도망치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볼 때마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믿음의 전부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용기, 요셉의 지혜, 솔로몬의 어떤 똘똘함, 사도 바울의 헌신, 베드로의 열정, 다 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전부인지를 오늘 마리아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여종의,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백을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자녀를 주셨군요. 나의 이 안타까움을 돌아보셨군요. 맞죠? 자녀 가질 수 없었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같이,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과 같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자녀가 생겼다면요, 그 비천함이 그 비천함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혼인 방식, 약혼까지 했다 그러면 얼추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10대 중반이 자녀가 안 생긴다고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십시오, 결혼도 안 한 여성이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고백한 비천함은 어떤 비천함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52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 마리아가 고백한 비천함은요,
죄에 대한 고백이고 그 죄에 대한 용서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고백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약자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비천한 자에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 말씀 앞에 떳떳이 살지 못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해 두려워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럴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골은요,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솔로몬의 지혜를, 다윗의 용기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기적과 인물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세요? 음란했던 교회예요. 싸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의견이 맞아, 네 의견이 맞아, 맨날 싸웠던 교회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함을 통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틀림을 정죄하는 게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뿐입니까? 성찬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각양각색의 은사자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그 은사자들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 은사가 더 위대해. 네 은사는 내 밑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은사를 10대 때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위대해.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당파 싸움에서 나와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1분단은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생활 합시다. 2분단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야말로 수제자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올라갈 때도 있었으며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었던 그 베드로가 진짜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전통을 따르겠습니다. 3분단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성경인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따라가야죠.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예수는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골이 되고 있다면 우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조금 훌륭하게 하는 분들은 기도야말로 진짜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누군가는 무슨 소리야? 찬양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아니야, 그래도 성경 잘 가르쳐야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겪고 다툼을 하고 그럴 만한 문제가 전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치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적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해서 위대하게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베드로처럼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아볼로처럼 많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왜 역사를 지키고 사역을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는 오가는데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 진짜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2025년도에 서울평안교회와 연합을 하고 화합을 이루어 갑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믿고 우리도 잘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역이나 똑같은 티셔츠를 입는 거나 구호를 똑같이 외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똑같은 길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입었던 티셔츠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이 1등이고 무엇이 2등이고 무엇이 3등이고 이것만 교회에 남는다면 정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믿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했던 교회들이 그래도 유명한 교회들이죠.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난 온누리교회 전도사인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지구촌교회 전도사인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지 베이직교회 목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 당시 잘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답변을 안 해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 지구촌교회 안수 집사예요. 제가 베이직교회 개척 멤버인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합니까? 제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 왕년에 얼마나 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2024년 12월 29일 오늘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밥을 먹기 전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도 힘이 생기면 또다시 범죄할 텐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내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독교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다 마지막 한국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내어드려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선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예수와 더 멀어지고 있다면 아니면 저처럼 저 20대처럼 땀을 막 흘리고 뭔가 열심히 했어. 사역의 결과들도 나왔어. 주보랑 막 이만큼 있어. 막 사역 헌신지 봉사지 막 회의 내용도 막 잔뜩 있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11시에. 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다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2024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잘 웃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 앞에 자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손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2025년도에 서울평안교회 연합을 이루어내면서 예수 잘 믿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4년도에 내가 조금 못나게 굴었지만 2025년도에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